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좀 작네요. 힘들이 없는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알다시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번절의 죄를 구속하여 죽으신 예수로 죽고 부활은 그리스도로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2장 4절 말씀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하면 그 해석이 분분한데 그 분분한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십자가에 내 대신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회개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교인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렇게 믿고 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맞는 듯 하지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사랑은 사실 잘못 이해된 사랑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까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 부활이 돼야만 그 사랑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으면 구원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겠죠. 그러면 구원은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장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이 돼야 구원되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헛되고 그 사랑은 성립도 안 되는 것이며 구원 또한 없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확증한 것이지 예수 사랑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인자로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에 인류의 죄를 지우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부활했기에 사랑이 확증된 것이지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었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기록되어야 함이 맞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 내 대신 죽어주신 사랑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본체는 바로 누구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기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타락한 교회에게 그 다음 절인 계시록 2장 5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7 촛대의 말씀입니다. 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네, 결국은 말씀을 옮기겠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끝장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 자체가 형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안 주시겠다면 과연 교회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치죠. 그러나 처음 사랑의 참 의미를 알고 과연 이 외침이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의 참 의미를 알고 말하는 것이냔 말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말하는 그 외침은 옛날 우리 7,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융성하고 부흥했던 때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그리워하며 외침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 이름으로 불로 뜨겁게 열정으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았던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런 외침이 아니겠냐는 얘기죠. 이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처음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의 이념과 사상과 욕심에서 비롯된 처음 사랑이며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처음 사랑과 십자가 사랑은 반드시 예수 부활이 아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처음 사랑은 있을 수가 없으며 십자가 사랑도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이라는 말은 전혀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지금 인재되어 있는 이 상태에 잠자는 자들이 망한다고 했어요. 망하는 자가 뭡니까? 결국엔 무덤에서 자는 자가 나사로가 되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도 없이 말씀으로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망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생명의 말씀, 다시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생명을 얻어서 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고 반드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고 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십자가 사랑, 골고다 사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골고다
그 언덕길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죠.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동반되어야만 처음 사랑이고, 반드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죽어야만 성립되는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인 것이지, 예수 내 대신 죽으신 사랑이 그 사랑을 성경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 곳곳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십자가에 결국은 죽어라. 그리고 다시 따라오라. 본질의 질을 없애고 다시 따라와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교회들과 종교인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예수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을 잊고 세상에서 죄짓고 세상 삶에 찌들어서 주님을 망각하고 사는 새 생활하는, 그 다시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진 그 모습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때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문을 드나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어디까지? 머리 되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처음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의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머리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랑도 성립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지, 예수 믿다 타락해서 다시 예수 믿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종교 생활에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 처음 사랑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모든 교회들과 종교 생활하며 모든 문턱을 넘나드는 종교인들은 이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헛되지 않고 구원도 받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영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내 대신 죽어주신 것 믿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고 밝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7,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범사라는 건 늘이죠. 항상 종교성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골로새서 즉 골로새 3장 4장의 4절에서 말하는 생명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 3절에서 말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로 내려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한 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행위만이 있고 십자가 사랑을 받을 만한 십자가에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종교인이고 종교 생활에다 결국은 로마서 6장 21절이죠. 마지막은 사망.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만 할까요? 여러분 잘 압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냐.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함께 모여 누가? 주와 그리스도만을 대적하는 이런 일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벼슬만 경영하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처음 사랑을 잊은 사람들이고, 아니 처음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말하는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믿고 오직 예수 외치는 오늘날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큰 교회 목사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이게 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는 자들. 오늘은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본문의 처음 사랑을 알고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몇 군데 안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부활했네 외치며 강단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에 대속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높여드립시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이렇게들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1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시지 못하시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도하는 것, 우리의 믿음, 이거 말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처음 사랑은 예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심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처음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고 예수 사랑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하여 온갖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며 처참하게 죽은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안 되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마음밭에 새기는 것이고, 참 사랑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사망이 없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복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야곱의 집의 왕이 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첫째 부활하는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이들은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사망 불못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제 두 번째
사랑을 받기 위하여 또 앞만 보고 달려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에 두 번째 사랑 바로 모리아 사랑이죠. 실상의 몸으로 나아지는 사랑.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먹어도 되고 우리가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이 두 번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몸을 얻는 사랑인 것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것과 같이 나에게는 그 뼈와 살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이는데 살과 뼈가 있다. 영인데 살과 뼈가 우리처럼 다 있다. 몸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 사랑이야말로 바로 에베소서 1장 4, 5절에서 말씀하는 창세전 아들로 택한 받은 자들이 누리는 아버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중에 사랑, 바로 아버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 5절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아들들, 이들이 바로 두 번째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우리가 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이 주인공의 마지막에 말씀이 응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한번 가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려냐?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 모리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 임금 마귀가 치고 힘드는 그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이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사랑, 모리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랑에서 끊긴다면 이는 하나님의 놓은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고라처럼, 발람과 발락처럼 스스로 의에서 떠나 죽을 것이라고 에스겔 33장 18절은 말하고 있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놓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스스로 의에서 떠난 죄란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가 지발길로 간 거겠죠. 하나님의 모리아 사랑을 분명히 잉태케 해요. 마지막 출산까지 가게 해주는데 말씀으로 연결해 가고 있는데 내가 싫다고 떠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 하나님도 분명한 공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가는 거 하나님이 놓지 않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 발람, 발락, 고라죠. 이 말씀이 에스겔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구선들 얘기했듯이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음식을 섭취하여 내 이 육의 생명을 보존해 가듯이 매일 말씀을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육의 양식은 육을 살려가듯이 영의 양식은 영을 살려가는 것이기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에 어떻게든 참석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어가야만 끝날에 탐스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입어서 이제 그 사랑 가운데 둘째 사랑을 입고자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도 달려가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다 두 번째 사랑을 입기 위해서, 모리아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입기가 그만큼 만만치가 않다. 왜 그럴까요? 네, 7 정욕이 그 아버지가 루시퍼가 도사리고 있고 이 사랑을 못 입도록
늘 회방을 놓기에 그런 것이죠. 늘 우리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좌로 흔들고 우로 흔들고 치고 빠지는 그 악한 세력, 이 루시퍼가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반드시 결단코 넘어뜨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사랑을 온전히 입어가기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아들로서 반드시 이 악한 세력을 백보자에서 심판하여 야곱의 집의 왕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첨도가 넘는 풀무불에 달궈져서 정금이 나오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란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이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익한 고난이라는 얘기죠. 목사님들 예를 든 임산부가 출산 때 죽을 만큼 힘들게 겪고 결국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쁜 고난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좋은 고난, 유익한 고난. 왜요? 그 고난 뒤에 바로 생명이라는 몸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로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이겠죠. 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과 힘들고 나를 힘들고 넘어뜨리려 하는데 왜 유익하다고 얘기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고 성경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간 우리는 이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 되어 참 생명 신령한 몸의 부활로 그런 기쁨이 앞으로 있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고난이고 신령한 몸으로 나아지는 고난이므로 그 영광을 보며 이겨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 어떤 가르침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겨내는 그런 고난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감으로 이겨가는 이 고난이란 얘기죠. 그러기에 예와 아멘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저절로 이 고난을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책의 말씀만이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미 그 말씀들이 다 이겨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예와 아멘만 하면 너끈하게 이겨갈 수 있는 고난이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 고난이 없다면 생명 몸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요? 그 뒤에는 분명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신령한 몸이 얻어진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우리로 통하여 이미 증거만 받은 선진들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난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고난이 없으면 열매가 땡볕을 받지 않고 여름을 지나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가 없듯이 그죠? 그렇듯이 이 고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고 반드시 겪어서 나가야만 하는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가능한데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하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이 유익한 고난을 능히 참고 견디고 이겨서 생명 부활의 몸으로 나아진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이미 입은 자들이고 이제 두 번째 사랑, 모리아의 사랑을 잊기 위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출산을 9달 다 채우고 이제 한 달만 남겨놓은 이 시대입니다. 임산부가 유산되지 않도록 몸을 잘 간수하고 지켜서 생명을 출산하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심겨진 처음 사랑이 두 번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려 첫 번째 사랑을 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와 고맙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처음 사랑을 입은 우리들 아직도 성경의 처음 사랑이 뭔지, 십자가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저 예수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사랑으로 알고 이 시간에도 종교 생활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이 처음 사랑의 참 의미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입어 두 번째 사랑으로 나오는 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